제가 가장 아주 의문이 오는 것, 또 내 목표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과연 내가 가는 길에 잘 가는 길인가, 또 우리의 사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인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생각보다 암이 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샥을 받더라고. 막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데 그분들이 다 교인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고민하다가 아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서 오늘은 그 내용의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주 만물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 태어난 사람은 뭘 거칩니까? 죽음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뭘 거쳐요? 부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뭘 거쳐요? 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나의 세상 사람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믿건 말건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은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든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누구든지 지옥을 가면 안 되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석가를 믿어도 좋고 공자를 믿어도 다 종교 똑같은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거에 대해 짧게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만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는 이유가 어느 종교 창시자도 다 죽었고 그러나 부활하신 사람은 없어요. 마호메트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을 일으키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너희도 부활한다. 우리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말, 부활한다는 말 이상 좋은 말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또 무수한 이유 중에 또 하나, 죽음을 무수한 이유 중에 뭐가 또 하느냐면
죽음이 그냥 오질 않아. 가다가 그냥 팍 쓰러져 죽지 않으면 대개의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을 통해서 고통을 또 수반해요.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독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러면 거의 죽으니까 벌써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것이라고 답변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배우고 보아왔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 아직도 죽음이 오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 부모님의 영향,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최대한의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100%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 걸 보세요.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터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것은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것이 깊이 박혀 있어야 돼. 특별히 누구 지금 양로에 계신 노인들, 나를 비롯해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박혀 있어야 되는데 죽음은 끝이라. 자식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보고 종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 겁나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지나 영혼이 새로운 신비한 옷을 입는 것이 부활이거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흙에서 온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흙에서 온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영혼을 덮고 있는 육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땅에서 온 육체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분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부르기를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은 신비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육체를 벗어버리는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고 말해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부활을 하려면 누구든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죽음이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면 돼. 다른 사람이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나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제가 요즘 아는 분이 딸이 암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주 완전 사색이 됐어. 배우자가 암에 걸려도 죽을 맛인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 아마 솔직한 심정으로 대신 앓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 에? 내가 남편의 죄를 대신 치르고 아내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랑하는 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만 그러지를 못한다고. 왜냐? 나는 나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하는 말은 그 무슨 의미인 거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이 잉태하셨다는 그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죄가 없이 잉태하셨다는 말이에요. 에? 죄가 없는 영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덕으로 사람은 자기 죄값을 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덕을 보면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덕을 보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영수증을 갖고 가야 돼. 심판 때. 그 영수증을 받으려면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많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예? 다시 말하면 영수증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행동이 뭐냐? 그 행동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간청 기도를 하는 거야. 예? 그 행동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그 영수증을 받으려면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런 간청 기도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예? 서울에 갔더니 제 친구가 이제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와서 그래. 하나 물어보자.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는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는데 뭐를 회개해야 되냐? 뭐를 회개해야 되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우상 숭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가는도 하고 도둑질도 하지만 등등에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근본이 뭐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네가 주인이라고 꼬드기는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 거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살아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로 회개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응?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약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해요. 그냥 죄 회개 용서받았다 알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뭐라는 거니? 이제부터는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래야만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한 거야. 여기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알죠? 가슴에서 나오지 않은 건 안 받으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 특별히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백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뭔지 아세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세례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살겠다고는 서약을 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게 세례는. 이게 없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 잘 아세요.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세상에 공포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때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단둘이 목사하고 나하고 단둘이 하면 안 돼. 단 한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건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세례 받기 전에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오늘부로는 마귀 너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그게 세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내주는 게 있어.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있어. 하나님,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신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안에 계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마귀는 신자가 다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충동하고 끊어놓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디서 죄를 졌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졌거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마귀는 그 약점과 강점을 노려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고. 그때 마귀의 정체, 마귀의 계략을 아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준 거야. 감동을 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감동 줘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신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시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되거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활동한다. 그 말이죠. 죽었다는 거야. 육체가 활동을 안 해. 숨도 안 쉬어. 이 살았다는 말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 영혼이 깨끗하게, 육체의 활동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이 깨끗하고, 감정이 깨끗하고, 의지가 깨끗해야 하고, 나타난 행동이 깨끗해야 될 때 그를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감정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십시오. 더러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러운 걸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럽게 결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생활을, 거룩한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0%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이 되는 거야. 천국에서 영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저기 장례식 때 거짓말을 많이 해. 목사님들이 유족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나는 피하죠. 우리 아무리 천당 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살았는데 무슨 천당을 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무슨 생명의 부활을 하냐고? 그렇지 않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위로해야 되지. 목사가 위로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가짜 위로는 못합니다. 때로 실수해서 그런 말 하면 난 가짜 위로는 못해. 틀린 건 틀린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야. 자, 이런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100만 불 가지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109세까지 살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 생명의 부활에 참석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음은 간단한 거 그냥. 나는 지금 그걸로 트랜스포 가는 중이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아시죠? 자,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던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목사가 되었던가? 되돌아보시자고 말이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천국 가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라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거 빼면 나띵이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만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마귀에게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담과 이브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저렇게 살다가 죽잖아.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하여서 영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죽음은 뭐라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몸을 벗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악인을 부활하여 지옥에 갑니다. 악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악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게 악인인 거야. 근데 악인은 어떻게 돼?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인이 되는 거거든. 예수 믿어 죄를 용서받은 신자는 천국에 가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부활을 얻게 하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또 죽음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냥 나는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이트거든.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이거든. 반드시 넘어가야 할 다리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죽었다 깬 사람 간증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한 사람은 딱 그 다리 넘어가기 전에 천사들이 온대요.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싹 웃으면서 얼굴에 빛을 내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시꺼먼 천사들이 오면 그냥 인상을 막 쓰고 넘어가는 거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기억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에게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연결된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하기 다리를 건너가는데 뒤를 이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얻는 것이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신자의 삶의 목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망한 인생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세례받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 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과 그 보세요. 나는 인류대학을 가겠다. 인류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면 바늘을 가지고 자기 다리를 찌르면서 공부합니다. 나는 인류대학 가야 돼. 인류대학 가야 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인류대학 가겠지보다 내가 인류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은 태도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워야 돼. 신자의 최후의 목표는 생명의 보라도 천국에 가는 거거든. 이 목표가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고등학생의 대학의 목표가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말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뜻등 미지하고 변명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목표가. 우리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돼. 뭔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생명의 벌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 생각이 달라지지. 우리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성결하게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성령께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거든. 그런데 목표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가지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부활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성인의 도움을 받아 전진해서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꼭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주님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